시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네, 시몬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에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기쁨에 차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품 안에 고요하게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 구주를 통하여서, 그 구주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룰 그 구원을 본 것이죠. 오늘 그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평생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시몬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오랫동안, 아마도 30년, 40년 동안 응답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자 시몬은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몬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죽기 전에 응답받을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역의 어떤 부담감 속에 또 그 수고 속에 오랫동안 수고하도록 두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내 형제 자매와 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기도를 포기하기 쉽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여기서 주제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몬과 항상 함께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27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가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른 그때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시몬은 자기의 동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그 불쌍한 백성을 구원할 백성의 지도자들, 보살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왕을 구하였던 것이죠. 시몬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장 먼저 시몬에게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열방, 이방의 구원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31절에 만민 앞에서 모든 백성, 32절에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영생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속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신비함 혹은 또 오묘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오묘함이 계속 나오는 것, 신비함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학교 다닐 때 많이 썼죠.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용액에 넣으면 그것이 안에 성분이 얼마인지, 특별히 이제 그것이 산성이 얼마고 알칼리성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원래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믿음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마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지. 자,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들을 어길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숨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고백할 때에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지, 뻔뻔하게 위선을 행하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그러한 죄를 율법은 폭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죠. 간음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그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갖고 오셔서 마음의 음심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에만 신경을 쓴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 의라는 그 마음속에 자기 의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율법은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히 두 가지의 반응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죠?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패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들거나 또는 일어서게 흥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용서의 구원을 이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또 하나의 오묘함,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고난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그를 따르는 자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고 어,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4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축복하면서 보라. 영어로 다른 번역을 보면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 Listen carefull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구원의 메시지는 급진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역의 짐들을 지고 왔잖아요. 그죠? 인내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왔죠. 수고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시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질 때 준비되지 않아서 반발하였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 그죠? 그 가룟 유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주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었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3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커서 당할 그런 고난을 바라보고 또 그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하였고 또 찬양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우리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